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2절 봉독하도록 합시다.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예. 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본성적으로 생애적으로요 익숙한 자리를 탈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이 좀 그래도 안락하고 누릴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게 뭐 사람들의 그 생애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사는 그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한 땅의 주인으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아, 그냥 네가 내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봐. 가면은 네가 지금 그 땅에서 우상장사하고 그렇게 이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태동시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 되게 하고 내가 그 땅을 니들 후손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주자로 나그네로 사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요 저 천성이고 진짜 하늘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그 새하늘 새 땅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그 하늘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 속에서 그 보이는 하늘로 죽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새하늘이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 첫 하늘, 첫 땅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그 새하늘 새 땅이 있는 거고 요걸 신부라고 했고 이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요걸 새하늘 새 땅이라고 했고 이걸 말씀들이라고 했고 요게 하늘 예루살렘들이라고 했고 요 하늘 예루살렘을 또 갈라디아 4장 26절에 어떻게 하죠? 하늘 어머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삭이 또 리브가가 이삭을 데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간 곳이 어머니 집이었죠. 그 어머니가 또 누구예요?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장소 익숙해진 그 장소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떠나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세울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장소가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세울 장소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이곳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살만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살만하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이탈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 우리가 원색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돈이 좀 있고요, 뭐 이 정도 사니까 괜찮은 것 같아. 뭐 즐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그걸 못 벗어나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야 더 큰 승리가 있고 더 큰 미래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가야 되죠. 우리는 작은 걸 하나님이 던져주면요 그 작은 거 붙들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버리고 싶어요. 그게 뭐 괜찮거든, 살기가. 근데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한, 날 향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 이김을 갖고 더 큰 승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그리로 옮겨가야 되죠. 옮겨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는가 보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더 큰 자리,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주님이 확보해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의식이 깨어져서 이게 아니라 더 큰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요 이 상태로 하나님이 버려둘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목적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데 우리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익숙해진 자리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두신 그 공간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장 6절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6절을 보니까 니들이 이 산에,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 거한 지 오래됐다.
근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시내 산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들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장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시내 산에서 그들이 오래 머물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일어나라. 그리고 니들이 방향을 돌려라. 이 바나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방향을 돌리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네가 방향을 돌려라. 우리가 보세요, 내가 영광 받고 박수 받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작은 걸 주었죠. 그죠? 어떤 것들을 주었잖아요. 회복시킬 만한 그 어떤 근거들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 자리에 붙들리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 붙들리면 우리는 죽고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안주해서 거기서 오는 기쁨 누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익숙하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고요, 진짜 안 될 사람들은 말만 풍성해요. 딱 보면 압니다. 영성은 뭐 별 것 없죠. 딱 보면 알아요. 행동해야 될 타임에 말하면 안 되잖아요. 행동할 타임에 행동해야지. 일어나 가야죠. 이 자리가 익숙해진 자리라니까요. 괜찮을만 하거든요. 이제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고요, 뭐 넓게 뭐 지금 터전을 잡고 살잖아요. 있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어나 가. 방향을 돌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행복,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니까요. 가나안 땅과,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요, 가나안 땅과 시내 산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신명기 6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준비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많은 것들을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데 시내 산에 머무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냥 이만하면 살만하거든요. 그리고 그 살만한 걸 갖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인생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쾌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붙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식구들이 잘 되는 게 제가 행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은 뗄 수도 없는 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지만 김원희 집사님 전마차 팔고 하는 게 그 왜 그렇게 행복한 줄 몰라. 아니, 학교 가면은 그 전마차 갖다 달래요. 그래도 어제도 4개 또 팔고 왔거든. 아니, 그런데 그게 행복해. 우리 식구가, 아니 뭐 제가 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새끼 거니까 정말 행복한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돈도 5만 또 주시네. 밥 사 먹으라고. 그래가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밥도 사 먹겠는데 16,000원 더 들어갔거든요, 지금.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붙들고 가잖아요. 익숙해진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걸 준비해 두셨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그 환경들, 행복들 있고 기쁨들 있고 평강들이 있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좋은 것 하지 마시고 좀 참으라니까. 거기서 좋은 것 하지 말고 좀 참아보라고.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3편을 터뜨려야지. 그 작은 자리에서 3편 병뚜껑 딱 따니까 그것만 밖에 없어. 그냥 매일 인생이 그런 거야. 그렇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 자리 거기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시내 산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요, 여기도 괜찮다니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는 오래 거할 곳이 아닙니다. 박수 받는 자리가 있고요, 내게 영광이 있는 그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가야죠. 그런데 보세요, 가야 되는 길에 신명기 1장 6절에서 가라라고 말씀했는데 가는 길에 아모리 족속들이 있대요. 아모리 족속들이 있대요. 이게 산지에 살거든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들은 산지에 살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가 가라라고 했으면 가면 되죠.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그 길이 평탄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살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은요, 산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데 얘들을요,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은 가나안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얘들은 너보다 강하다. 얘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대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의 공식이 나와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이곳에 이 정도 사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여기서 뭐 기쁨도 누리고 싶고요, 하고 싶은 것 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심어져서 내가 따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따먹을 때는 피눈물 나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안 되면 저도 괴롭다니까요.
너무 괴롭다가 말도 안 들으면 기도도 안 나와. 아이고 저것이 뭐 눈탱이 방탱이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뭐 그냥 그러는 거야. 그냥 잘 돼야 되잖아. 우리 식구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아니 실체가 있다면 이 땅은 그림자인데 이까짓 건 뭐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 이거 정도는 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저는 뭐 돈 벌 힘이 없고 저는 돈 벌 은혜를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다가 의욕을 담아두어서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잘 흘려듣고 딱 삶의 자리에 가면은 내게 주어질 약속된 땅 줄로 채워준 구역들이 있다니까요. 그때 가서 3페인 뚜껑 따야지. 지금 몇 푼 주니까 달랑홀랑 먹고 죽는 거예요. 그거요. 그 자리에 있지 마라. 그런데 가라 라고 했는데 가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원수들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주춤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은 어떡하죠? 신의 산이 아닌 가나안 땅이 목적이니까 가래요. 그거 보면 갈 수 있어요. 그거 보면 가는 거예요. 가는데 보세요. 이 원수들이 강하게 있어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 내 미래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그냥 그리로 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신앙을 하면서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은요, 항구예요. 그러니까 배는 목적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건을 싣고요, 하선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죠? 항구라니까요. 항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항구에서 떠나가야 돼요. 풍랑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상황들이, 악한 상황들이 만나더라도 그 항구에서 줄을 끊어서 가야 될 길이 있다니까요. 가야 그곳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걸 우리가 그곳에 가야 보니까요.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보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거든요. 꼭 기억해요. 우리 인생의 배도 똑같은 겁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거래요. 그냥 매일 항구에서 붙들려 갖고 그냥 여기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하나도 안 보고 말씀 하나도 안 보고 세상 잡다한 소리는 다 듣고 다니면서 영성은 하나도 없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항구에 있으니까 편안하거든요. 절대로 그 항구의 메인 배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도 선척을 항구에 띄워서, 바다에 띄워서 영업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야죠. 왜 그 자리에 주저앉은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신명기 1장 7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을) 보면은요, 방향을 돌려라. 6절에 보니까 이 산에 거주한 지가 오래되니까, 니들 이 산에 거주한 지가 오래되니까 7절에 방향을 돌려. 이게 덩지다는 단어입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덩져야 될 상황이야. 그게 좋다니까요. 좋은 그 장소일수록 여러분 그 좋음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곳에서 그것과 등 돌려야 돼요. 7절, 방향을 돌려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있죠. 가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한 구절에 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한 말씀 안에 세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가라는 단어를. 너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가야지. 네가 지금 그곳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 때가 아니잖아. 가야지. 너 왜 자꾸 그게 붙들려 있니? 가라고 세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제 말로 들으면 여러분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도 책임 못 져요. 근데 이걸 제 말로 들으면 여러분 역사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요, 일어나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가라라고 했잖아요. 8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니들 앞에 있잖아. 들어가서 그 땅 좀 차지해봐. 너 왜 자꾸 거기에 매여있니? 그 작은 거에 그냥 달새방 살다가 전세 가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 네 인생은 전세로 끝날 게 아니라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야. 그리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 익숙해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 못해요. 분명히 터지는 게 보이는데, 분명히 저리 가면 터지거든요. 분명히 나자빠지거든.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말을 하면은 또 시험 될 것 같아서 얘기도 못하고, 이 목사가 이게 돈을 받아먹고 사니까 또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예, 내게 주신 말씀. 제가 지금 헛개비에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러니까 야, 이 자리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한데, 아니요, 그보다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맞습니까? 예. 100만 원 벌던 인생이요, 자꾸 이런 말 하면 참 세속적으로 보여서 참 믿음 없어 보이지만, 100만 원 버는 인생이, 이 정도면 이제 돼서 한 달에 10만 원 벌다가 100만 원 버니까, 거기서 나를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믿음 보고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잖아요. 가라라고 하죠. 가라라고 하는데, 가라는 구절을 세 구절이나 하나님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하는지, 가야 할 때는 가야잖아요. 여기서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행동해요. 말하지 말고 행동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매일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뭐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고센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사는데, 이집트에는 고센 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뭐 목축하기에 가장 편한 곳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하기 위해서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막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이 고센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익숙해진 자리, 영광의 자리, 박수 받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게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여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는데 얘들이 스스로 안 나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를 세워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압박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그치는 가장 중요한 건요, 스스로 사람이 죄를 끊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끊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난을 푹 집어넣어버리면 그 죄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안 가야죠. 고센 땅이 너무 좋은 땅이죠. 여기서 끌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냅니다. 환경들을 압박해서 끄집어내죠. 끄집어내고 보세요. 출애굽 15장 22절에 마라의 선물 앞에도 세워집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갔는데 온통 선물인 인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좌절할 건 아니죠. 우리는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지금 아픈 내 상태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춥고 배고픈 가난의 상태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못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상처가 많아서, 아니 상처 그게 뭔데요? 열등감은요 좋은 겁니다. 열등 콤플렉스가 나쁜 거죠. 열등 의식은요 내게 부족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준비하면 돼요. 그거 열등감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열등감이 있어. 이게 없어. 아니 돈 없으면 돈 벌면 되죠. 공부 못한 건 공부하면 되고요. 열등감은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거울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열등감이 문제가 아니라 열등 콤플렉스에 빠지니까 문제예요. 나는 안 돼. 도와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가는 길에 이런 상황들을 만난다니까요. 만나지만 여러분, 목적지가 우리 손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가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27절에 마라 선물 앞에서 고민했던 인생들이 엘림이라는 종려 70 물이 있는 오아시스 12이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 노정을 떠나서 가장 좋은 곳이겠죠. 이곳에서 이들이 살거든요. 오아시스도 있고 풍성한 열매도 있고요. 뭐 모든 것이 준비된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오래 있지 못합니다. 가야 가나안 땅을 갖고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어렵다라고 여러분 실망할 것 없습니다.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 수가 있지만 또 가는 길에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엘림에 정착해버리면 안 돼요. 엘림이라는 박수 받는 자리, 그 영광, 내게 영광이 있는 그 자리, 어느 정도 회복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거든. 가야죠. 그죠?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서 한번 말씀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여기 보니까요. 자, 주님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땅까지 이제 가야겠죠. 간다. 말씀을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요. 주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칩니다. 주님이 박수 받는 자리겠죠. 그렇잖아요. 뭐 회복이 있고 뭐 치유가 있고 뭐 그런 굉장히 축복된 장소가 분명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애워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광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자꾸 몰려와요. 사람들의 특징이 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니까 박수 받는 그 자리로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보세요. 박수 받는 자리에서 박수 칠 때 떠나는 뭐 그런 영화도 있죠. 박수 받는 그 자리에 사람은 자꾸 몰려와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러지만 우리는 그 박수 받는 그 자리,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 자리에서 튕겨져 나와야 돼요. 가야 할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하루 더 머물면은요, 내가 하루 더 늦어지는 거겠죠. 영적인 세계에서 하루는 어떻죠? 1년이라고 환산해버리네 하나님이 또. 민수기 14장에서 야 니들이 나를 40일 동안 가나안 탐지했는데 그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악평했으니까 하루를 내가 1년으로 계산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쁜 하루는 1년 개고생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시간이니까. 근데 지금 편하니까 내가 괜찮은 걸로 보이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제가 개고생 해봐서 안 되니까요. 이 익숙한 자리, 박수 받는 자리, 영광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보세요.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신다. 가야 된대요. 자 봐. 박수가 있고 영광이 있다. 너 그곳에 있지 마라. 가라는 거. 가야죠. 그곳에 가는 길에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고 죽게 되는 상황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봐요. 가라라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고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요, 분명히 그곳에 도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배는 그 가려고 하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으로 보면요, 똑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한 번 더 가볼게요.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동일한 말씀인데요. 한번 가봅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 많은 사람들 박수 받는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살면은. 근데 거기서 여러분 내 의식이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내게 더 큰 일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가봐야 알아요. 가보면 만나죠. 지금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크기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맛보고 내가 그 하나님 붙들고 가면 더 큰 역사가 있겠구나. 가야 되죠. 가라라고 하잖아요. 가는 길에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고통이라는 상황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 지방에 이르러, 누가 이르르죠? 예수가 이르는 거예요.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 붙들고 가면은 예수가 그 그라사 집 반대편에 가고자 했던 곳에 예수가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공식으로 나온다니까요. 박수 받고 영광이 넘치는 자리, 너무 좋은 자리야. 그 자리가 뭐 그냥 여기 사람들은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가라라고 말씀을 했고 가는데 가는 길에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우리는 딱 도착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공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면은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할 수 있다니까.
더 하나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가봅시다.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시니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큰 기적을 베풉니다. 그 익숙해진 자리에서 사람들은 떠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예수를 왕 삼아 두고 싶었던, 요한복음 6장 15절에요. 그곳에서 주님이 보세요. 19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에 축사했다. 율로게센,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유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좋다는 단어입니다. 떡을 갖고 축사해요. 율로게오. 율로게센이죠. 원래는 이제 원 단어만 얘기하면 율로게오고요. 유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좋다는 겁니다. 말씀이 좋아.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이 선이야 라는 단어겠죠. 말씀이 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만들어내고요, 그 자리에 있는데 22절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여기 그려집니다.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즉시 재촉했죠. 자, 이 기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 상황, 박수 받고 영광의 자리가 있죠. 이곳에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즉시, 그때, 바로 그때 축복이 있고 박수가 있고 이제 살만한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 어디 가죠? 재촉했다. 재촉이라는 단어가 아난카조라는 단어예요. 뜯어서 보내버리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그 자리에서 우리 힘으로 못 떠나요. 이게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자꾸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 우리는 원래 약해. 매일 그럼 약해봐봐. 어떻게 되는가? 매일 터지고 매일 약해봐봐. 그럼 매일 밟힌다니까, 세상에요. 약하니까 약함이 오히려 추진력이 되죠.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해. 사람을 허기어서 원래 약해. 사람이니까 그렇지 뭐. 자기 위안 너무 삼지 말라고. 그럼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약함을 보고 하나님께로 터나는 방향이 돼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아난카조, 재촉해서 뜯어버려요. 즉시 재촉합니다. 뜯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내버립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 정도 이제 말씀 붙들고 갔는데 이제 이 정도 엘림에 왔어. 내가 고센 땅에서 열심히 잘 살다가 홍해를 가르고 마라 선물이라는 그 인생의 정말 밑바닥까지 한번 내가 내려다 가보고, 그래서 이제 엘림까지 와서 엘림까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야, 여기에다가 집 짓자. 여기에 머물고 싶고 여기서 안주하고 싶거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게가 네 목적지가 아니니까 텐트 뽑아라. 뽑아서 어떻게 하죠? 아싸, 뽑아내다는 거거든요. 나사가 뽑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쫓아내 그래요. 이게 아난카조란다. 머물고 싶다니까. 매일 오늘만 같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만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 오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승리의 현장으로 세우시는 분이거든요. 그거 보고 가야죠. 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우리는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가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라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세상에 밟히면 어떡합니까? 예수쟁이들이. 자, 볼게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6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요. 마태복음 14장 22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서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주님이 뭐 이럴 필요가 없겠죠. 우리에게 뭔가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보세요. 그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기도하러 갑니다.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요, 주님은 그 익숙한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하러 가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또 얘기하죠. 아, 기도의 행위가 중요하구나. 아니, 기도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그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해도 뭔 일이 없더라. 아니요, 기도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해보세요. 기도 2시간 하는 거요. 아이고, 미칩니다. 안 될 때. 찬양 불렀다가 박수 쳤다가 별짓해도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불러 돼서 시계를 이렇게 보면은 15분 지났어요.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그게 기도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친 놈처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뭘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자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 그 떡을 축사해요. 율법이 말씀이 좋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주님이 떡을 갖고 축사를 하는데요. 여기는 또 다른 단어가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했다. 찾지 맙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도 떡을 갖고 축사해서요. 여기 축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어떤 것들이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요, 기도를 하고 주어진 그게 있어. 주어진 그것에 우리는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라고 봐요. 제가 그 아무것도 없는 피폐된 그 상황 속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그 씨를 갖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불려내요. 그걸 기도했다니까요. 감사 기도해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감사 기도해서 나온 거기에 우리는 엄청나게 수적으로 불어나는 그 현장에서 떠나기 싫어하죠. 그게 복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주님 어떡하죠? 또 따로 나와서 기도해요. 기도에서 무언가가 주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기도에서 무언가 주어지는 게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기도에서 무언가 주어졌는데 주어진 그 장소에서 나와서 기도하죠. 그럼 뭘 얘기하죠?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목적이라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기도가 원인이 돼서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결과가 생겼지만 그 결과에 무관하게 또 기도의 자리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랍니다. 아, 영적인 원리가 그거구나.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 익숙한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내가 눈을 맞출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내가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이기거든. 박수 받는 자리에 못 떠나요, 우리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못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가죠? 뜯어내요. 뜯어내는 그 길에 고통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싫은 것처럼요 보여진다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으로 한 번 더 가볼까요? 누가복음으로 5장 12절. 뭐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쳤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고자 모여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에게 몰려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축복의 자리로 사람들은 자꾸 몰려들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떡하죠? 떠나가래요. 야, 그 박수 받는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거기가 네 목적지 아니다. 그것 보고 더 큰 승리 주실 하나님 보고 가, 그냥.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자꾸 몰려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이거 광야라는 단어거든요. 에르모스가 척박한 땅, 광야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했다는 행위를 자꾸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초점,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자리에 안주해 있어야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의 의식이라도 그냥 이게 뭐 돈 한 푼 없다가 이제 한 달에 한 100만 원 생기게 돼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의식이 나는 그것 받고 그 정도로 살다가 갈 사람이 아니니까 더 큰 것들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보고 더 큰 승리의 현장에 세울 그때에 가서 웃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 그죠? 그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눈을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냐? 아니요. 어려움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은 미리 기도해놔라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잘 알죠. 미리 기도해놔라. 뭐 보험 넣듯이 기도해 놓으면 못 텐데. 아니 또 그런 걸 또 저도 그렇게 믿었었고요. 성경에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미리 기도해놔라. 기도해 놓으면 그 어려움 피해간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 두면은 어려움이 생길 때 뛰어넘는 힘은 생기지. 기도해 둔다고 하나님이 내 손을 끌고 당신이 끌어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 길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길 가게 한다. 하나님 제 길은 절대 안 됩니다. 금식하면 그 길 아니라 이 길 가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8곳 진친 곳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신 곳이라니까요. 꼭 그리로 가야 돼요. 꼭 그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아니라 말씀 하나 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은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죠. 다리오 왕이 있는데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싫어하고 시기했었죠. 그런데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굉장히 각별한 또 사이이기도 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얘기인데, 그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그 신하들이 이제 그 모략이죠. 모사꾼인데 이놈들이 하나를 만들어내요. 누구든지 왕 이외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잡아넣자, 죽이자. 그렇게 했는데 왕이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공포가 되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냥 했습니다. 전에 매일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기도하면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는데 뭐가 와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넣듯이 하는 기도는 없다. 그런 구절을 제게 갖고 와보세요. 혹시라도 그런 게 보이거든 제가 원어로도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미리 기도해두면은, 아니 그런 건 있어요. 내가 막 잠을 자는데 뭐 성령께서 깨웠어. 그래서 내가 뭐 방언을 랄랄라 룰루루 그러다 잤어. 그런데 갔는데 그 다음날 어떤 어려움들을 피해가게 하는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기도를 내가 저축해서 뭐 사서 피해간다, 무언가를 피해간다,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위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거든. 위기가 아니라 위험한 기회랍니다. 봐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지만 위기가 생겼습니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묵상 기도 해버리면 되죠. 하나님 아시니까. 창문 열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볼 필요도 없고 입 다물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되죠. 그런데 그걸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작은 것 하나 흐트러지면 전체가 흐트러지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그 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그가 놓지 않습니다. 묵상 기도해도 돼요. 묵상 기도하면 이놈이 어떨까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묵상 기도하면 되지. 하던 대로 스타일대로 입만 닫고 하면 되지. 창문 닫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의식이 있는가 보면은, 내가 혹여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의 현장에서 죽더라도, 내가 죽음이 오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정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나는 하늘이 두 조각 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령 기도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 신앙은 결단이거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 성령이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막 이 땅의 패배자처럼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분투하는 삶으로 그려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겠죠. 내가 오늘 이 현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놓지 말아야지. 그게 다니엘의 정조롭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기도가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다니엘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6장 28절이죠. 거기에 보니까 다니엘은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요. 참 진짜 저도 미안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시대 바사 고레스 왕시대 형통하였더라. 이게 목적이라니까. 이것 갖고 그가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에스라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왔다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자주 써지는 말씀들이요.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알아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렇죠?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23절에 하반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20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굴 속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다니엘이 든 굴 속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왕도 보았던 겁니다. 아, 쟤는 예수쟁이구나. 세상 가면은 카멜레온이죠, 우리. 세상 가면은 카멜레온이야. 까만색으로 변했다가 교회에 오면 넥타이 맨 순간 하얀 카멜레온으로 변해.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가서 또 까만색으로 입고 간다니까. 카멜레온이 기가 막힌 카멜레온들이 있거든요. 다니엘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 네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들을 구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보면서 이야, 초대교회는 진짜 교회네, 그 소리가 들려야죠. 그 사람 하나는 초대교회 전체거든요. 초대교회 이권능 목사가 원어를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가서 오늘 개판으로 살아버리면 초대교회는 말씀이 개떡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조를 지켜야 돼요. 말씀의 정조. 내가 절대로 이것만은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지. 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우리라는 인생의 배가 항구에 매여 있으면 편해요. 그냥 거기는요, 항구에 가보면 알잖아요. 뱃놈들은 안 되죠. 배 타시는 분들이 항구에 있으면 거기 술집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 뭐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공급받아서 가야 되죠. 가야 목적지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라는 초대교회에는 딱 필요한 성선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라도 안 한다고 하면 이 배가 제대로 못 갔거든요. 제가 그것을 그거 말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했는데 뭐 개고생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배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라는 한 울타리 속에 성선한 선원들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선장은 예수고요. 그분이 가는데 한 사람도 그냥 허투루 탄 사람은 없습니다. 싫다고 여러분들 내렸어도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그 TO는 채워져야 되거든요. 저는 다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식구들이 잘 되는 게 제 진짜 소원이기도 합니다. 아니, 잘 되어서 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잘 되어서 나가는 교회였으면 소문이라도 괜찮아요. 초대교회 오면은 전세 살다가 탈세 간다, 그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저 교회 가면은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 역사는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정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파티 벌려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자리에 익숙한 이 자리에서 내가 내 의식이 여기 잡히면 안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말씀 끌어안고 그냥 가는 거야. 파도와 싸우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근력도 길러지고요. 가다 보면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데, 그곳에는 내가 상상치 못할 승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있는 자리에서
화이팅 하시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목적한 그 땅까지 가는 우리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한잔 드릴게요. 계시고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지만 위기가 왔고 그 위기가 오히려 다니엘에게는 기회가 되었음을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감사 기도를 드렸고 감사 기도 드린 그곳에 풍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 감사의 자리로 응답된 그 자리로 몰려왔지만 주님 그 응답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다시 한적한 곳으로 나갔던 그 영성이 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의식으로라도 이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 세워져 있는 박수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안앙가조했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만 하옵소서. 더 큰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더 큰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져서 거리로 걸어갈 때 엘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그것 보고 움직여가는 자들 많게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쁨을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회복을 통하여서 더 큰 회복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세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한 배를 탄 인생이 되었고 한 배 탄 존재들 되었으니 이 배가 주의 섭리 가운데 잘 그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주님, 다니엘처럼 믿음의 정조를 지켜가는 자들 많아지도록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분투한 삶을 그려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항구에 안착한 그 배에 닷줄을 끊어내는 자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서 그곳에서 수많은 영광과 은혜를 노래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들 위해 먼저 기쁨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심이 보여지게만 하시되, 다만 그 회복된 자리에서 이탈되어져 나오는 거룩한 영성 더 허락해 주옵소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